말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이때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날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어느 정도 놓여진 때였습니다. 그날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제일 높은 사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는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운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그 시절에 가장 부유한 왕에 의해서 7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재건되는 성전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상태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시대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초라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들의 뛰어난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재건한 성전이 형편없이 초라함을 보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를 보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할 때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민 목회를 하셨던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제법 큰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을 때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 공산정권에 압제당하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면서 중앙아시아로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사모님은 가기 싫었지만 남편 목사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지원한 남편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정말 온갖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3년을 잘 마치고 그래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즉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정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폐에 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 사모님은 사탄의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잘생긴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냐? 그 어려운 곳까지 가서 헌신하고 돌아온 너에게 왜 이런 무서운 병을 주느냐? 왜 무서운 병을 주시느냐? 사람들이 너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힘없이 배를 까고 누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 아니냐? 주께서 오라면 갈 것뿐인 것이 인생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족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복잡하고 무섭던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밥도 못 먹었는데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혹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여는 것이
평강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여기서 진동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길,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만국이 진동되는 때, 온 세상에 진동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지진, 또 어떤 다른 현상으로 이 땅이 진동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 보화 중에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동의 환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케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보배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결은 평안을 얻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첫째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아는 것이 평안을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빈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항상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이 땅의 영광을 내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자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며 이 땅의 영광을 내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실패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려고 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초라하다고 통곡했던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또 평강까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보다 속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형편이 좋다거나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 평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실패와 한계와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평강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첫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으면 아버지 좋은 걸로 하고 화려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면 무슨 평강이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한다는 이 엄청난 진리,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 우리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